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잠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시간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은 종교라고 하는,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의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정의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때에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때에는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있는 건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수를 왜 믿죠?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요? 아니, 솔직하게 정답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들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였죠. 왜 예수를 믿어요? 믿게 하시니까 저렇게 신학적으로 대답을 하면 고급져서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니, 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느냐,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죽음 때문에.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거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두렵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점으로서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봤지만 사실 다른 곳에서 길을 내어주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보겠다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는 부활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음, 사망이라고 그렇게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부활의 반대말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부활을 우리가 알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사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망을 알려고 하면은 또 사망 전에 출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아니, 출생이 있으니까 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사망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출생의 비밀을 먼저 알고 그리고 사망을 알고 그 다음에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부활절은 있어도 사망절은 없잖아요. 그렇죠? 탄생절은 알아요? 있어요. 그게 생일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축하를 해요. 그럼 출생이 축하할 일이면, 그 다음에 부활이 축하할 일이면 사망도 축하할 일이어야 되는데 사망은 두려운 일이 왜 우리에게는 각인되어져 있는 건가? 두려운 일로.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출생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첫 교시, 두 번째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되겠죠? 그럼 1시간에 못 끝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주제가 많아가지고 1시간에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출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그 답을 내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출생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망과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처럼 출생은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한 번에 보고 알을 정도로 정의를 내리는 바가 없어서 일단 출생은 잠깐 접어두고 도대체 사망이란 무엇인가 라고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망. 사전적 정의가 있겠죠.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은 무엇을 사망이라고 하죠? 죽었다. 목숨이 끊어졌다. 숨을 쉬지 않는다.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흡과 혈액의 영구적 종지. 종지라는 말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혈액순환의 영구적 종지, 즉 심장이 그 기능을 멈추고 맥박이 정지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사전적 정의는 뇌 기능의 종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망의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는 호흡과 혈액순환, 두 번째로는 뇌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정의를 놓고 보면 무슨 개념도 나오느냐면요. 식물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식물인간. 그리고 뇌사.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네. 그럼 식물인간이나 뇌사라고 하는 심폐사나 아니면은 뇌사는 아니지만 의식이 반영구적으로 소실된 상태. 이걸 식물인간 뇌사라고 그래요.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이 심폐사, 심장이나 뇌, 심장이나 계속 돌아요. 피도 돌고 있어요. 근데 뇌사도 아니에요. 완전히 뇌가 정지된 것도 아닌데 의식이 반영구적으로 소실되어져 있다. 의식이 없다 그래요. 이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까 사망의 정의로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기능의 정지예요. 호흡과 혈액순환. 두 번째로는 뇌 기능. 근데 둘 다 살아있어요, 지금. 그런데 의식이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해요. 그럼 식물인간이나 뇌사라는 말을 왜 쓰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식물인간이 되었으면 유지시켜야 될까요? 끝내줘야 될까요? 그게 호흡이 있잖아요. 네. 호흡을 식물인간이나 뇌사자는 호흡기를 끼거든요. 근데 호흡기를 달지 않은 상태는 죽음에 이르는. 호흡기를 달지 않고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예. 자가호흡 하면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식물인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안락사예요.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느냐, 시키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락사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사라고 하는 내용을 인정을 하자. 뇌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 신체는 어떤데? 돌아가는데. 그럼 뇌사를 왜 인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장기기증. 제가 너무 인간적인가요? 식물인간인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락사 인정하자. 두 번째, 뇌사 인정하자. 뇌사를 잡자. 그럴 때만이 장기도 기증이 되어진다.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하면은요, 처형을 할 때 단두대에서 이렇게 처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완전히 목하고 몸이 분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뇌 기능은 잠시 동안 살아있고
신체의 기능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과학적으로 배울 때 에너지가 세포마다 축적되어져 있는 에너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기에는 그럼 잠깐이니까 잠깐 후에는 다 멈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그 잠깐이라는 순간에 다시 또 붙여서 살아날 수 있는 의학이 발전된다면 그건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의식의 상태, 지속적 식물 상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죽음의 단계에 이르는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 놓는 의학적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소의식 상태라고 말을 해요. 의식이 있어요. 두 번째 상태를 뭐라고 보느냐? 지속적 식물 상태.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코마라는 상태가 있죠. 이게 세 번째의 단계가 코마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뇌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뇌관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에요. 의학적인 시간이 아니니까. 뇌관은 살아있지만은 거의 다른 기능은 다 정지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코마 상태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뇌사 상태.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 때문에 호흡과 그리고 순환은 유지되어 살아있지만 의식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안락사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상태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러시아의 재벌이라고 하는 드미트리 이츠포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바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데 몇 년까지 되어지느냐?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45년에 끝낸다라고 해서 아바타 프로젝트를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의식을 이식시켜서 불멸의 존재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의식을 우리가 말하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의식을 이식시켜요. 그래서 그 아바타가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움직이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말이 돼요? 그런데 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공포가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자기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의식이라도 누군가에게 전이를 시켜서 그 전이된 아바타로 하여금 자기의 생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시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 생의 종결 상태를 보통 뭐라고 말한다? 사망이라고 말을 한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 잊어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의 상태를 사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럼 사람이 죽는 건가라고 이야기할 때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끝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을 하면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망이란 무엇을 사망이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진 상태. 오늘 의식까지도 넣어서 의식도 뇌기능도 신체의 기능도 모두 다 정지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지된 상태를 정지되었다고 누가 판정을 내리는 건가? 의사가 내려요. 그래서 사망은 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건가? 의사가 가져오는 거예요. 의사가 사망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스우스의 소리 알아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다가 다툼에 있어서 싸우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의식불명의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다가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이미 선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안 죽었는데, 그때 마침 깨어난 거예요. 안 죽었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왜 안 죽었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물론 뭐 각색에서 여러 가지로 써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날 사망은 누가 내리느냐? 의사가 내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의사의 이 사망 선고를 우리는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렵죠? 아니, 또 다른 사람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밖으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망이 두려워요? 제가 요새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사망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망 중에 제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시작.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건 이제 뒤의 문제고, 인류의 역사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는 있지요.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 오는 것이, 요새는 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암 환자로부터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통증이에요. 통증.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나이 드신 분의 소망이, 네, 맞아요. 저녁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뜨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고 그 전에, 그 사람의 사랑 이야기 전에 한 부부지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데, 김수미죠. 욕자라는 할머니. 그 김수미가 아내인데, 그 아내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는데, 그 짝이 누구냐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은, 얼굴은 기억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데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는가 봐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고통, 치매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전부 다 테이프로 막고 무엇하면서 그걸 수친가 연탄불인가를 피워서 가스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고통을 계속 볼 수가 없다는 곳에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거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인가? 영화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오래된 영화예요. 이순재도 나오고 또 누군가가 나와요. 한번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그 통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겪게 되는 통증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왜 죽음이 두려운 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첫 번째는 통증이요, 두 번째는 공포예요. 세 번째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가족, 사랑하는 사람, 지위와 재산,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정겹게 나누었던 삶에 대한 것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번째로는요, 주변 사람이 겪을 비통함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라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이 안 두렵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종교적 이단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건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이단은 출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많은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삶이라는 것에서 얻어지는 복리 후생, 그리고 쾌락을 박탈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워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죽음은 경험되어서 나에게 경험으로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결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과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볼 것인 건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사망을 이기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부단하게 이제까지 해왔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망을 이기려는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누가?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 육체의 주체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유전자를 계속 이어져 가게 하려고 사람에게 욕망, 다시 이야기하면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지면 유전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하여서 생명체의 주인을 유전자로 보고 생명체의 운반, 전달 수단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은 유전자의 복제,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손이 끊기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자는 죽는 것이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계속적으로 자손을 이어간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네 단어로 다 같이, 네 글자로 시작. 정신승리.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죽는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의 시도의 일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생명 연장의 기술이라고 해서 무드셀라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900세,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건가? 그 중에 하나가 클로로필 A라는 것도 그거예요. 인간이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식물만 먹었었을 때는 안 짧아졌는데 동물을 먹으면서 짧아졌대요. 그럼 식물만 먹으면 왜 그러는 건가? 녹색 식물에는 클로로필 A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 클로로필 A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명을 연장해 갈 것인 건가라고 하는 것을 두고 연구를 하거든요. 생명 연장의 기술. 그건 연장일 뿐이지 사망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는요, 냉동인간. 뒷과학이, 후대의 과학이 생명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신약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까지 냉동인간으로 자기는 살아보겠다. 그것도 진짜 사망을 이기는 거 아니겠죠. 네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영면에 들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영원한 잠 속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건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잠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의 죽는 것을 죽는 것이 아니라 영면에 들었다, 잠자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차용했는지 아니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건지는 몰라도 우리가 잠자는 것은 곧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잠을 자러 들어가면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나 잠자야 돼 라고 하면서 왜 내 잠을 방해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잠자면서 들어가면서 오늘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수술하러 들어가면서는 공포를 안 느껴요? 느끼죠. 왜 느껴요? 아니 수술할 때 처음 시도하는 것이 잠자게 하는 거거든요.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 왜 그건 두렵냐 이거죠. 안 깨어날까 봐. 그러니까 잠자는데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에 따라서 그건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안한 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면에 드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 생각이 승리를 한 거죠. 장례식장에 가서 영면에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다섯 번째로는요. 고해의 바다에서 참선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들려고 해요. 이건 거의 모든 종교에서 다 가지고 있는 사고인데요. 특히 불교에서는 아함경이라고 하는 불경이 있어요. 아함경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머리를 깎으려고 했었거든요. 이 머리를 깎으면 제법 머리가 커서 빛나기는 할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어디에 가서 그랬냐면 대학교 입시를 위하여서 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불교연구원의 이석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석호 스님하고 이제 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큰 스님의 상좌였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불교는 석가모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갔던 길을 따라가서 빨리 깨달음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라는 것으로서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다. 나도 붓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정상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해줬던 이야기가 아함경 이야기였었는데 아함경에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진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아들이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다라고 어떤 짓을 하겠다라고 하고 석가모니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석가모니가 답을 줘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3대에 걸쳐서 죽지 아니한 한 명도 죽지 않고 3대에 걸쳐서 살아있는 집에 쌀을 가져다가 밥을 지어 먹이라고 해요. 대충 각색을 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동네에 가서 우리 동네에 3대에 걸쳐서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 동네가 작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큰 도시로 나갔어요. 거기도 없었어요. 이웃나라까지 다 찾아봤어요.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석가모니가 나를 사기쳤구나. 속였구나. 라고 해서 석가모니에게 찾아가서 그런 집안은 한 집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집안에 쌀을 가져다가 밥을 지어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없더냐? 맞다. 당신의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고 네가 지금 답을 달라고 찾아온 나도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매이지 말고 해탈, 그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답이었어요. 그래서 108가지의 번뇌, 인간의 번뇌를 이기기 위해서 참선을 하라고 해요. 수행을 하라고 해요. 수행의 한 방법으로서는 뭐예요? 면벽, 벽을 바라보고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뇌가 오고 번뇌가 생기냐면요.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고통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살지? 갯날인데? 이러면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아, 어떻게 한대, 우리 아들이 시험 보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잃어버릴 정도로 무념, 무상이거든요. 아무 생각과 아무 상이 안 떠오르면 그것이 곧 해탈의 경지다 라고 이야기해서 붓다, 부처의 경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은 세상과 같이 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죽음을 이기겠다라고 시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 너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이 떠올라서 자기 스스로가 투사가 되어져 가지고 두려울 때에 벗어나는 참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이 방법 안 쓰셨나요? 아니에요. 에이, 나만 죽어? 이거예요. 나만 죽어? 다 죽는데? 이 생각이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기를 그래도 견뎌내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선택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죽음에 대한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죽음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죽음을 성경은 이겼으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이김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걸 말할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끝내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 찾아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다른 건가 같은 건가 라고 한번 살펴보고 첫 시간을 마칠까 하는데,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일단 잠자는 거라고 말을 해요.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오늘은 성경을 찾아보는 일로 시간을 다 써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11장 30절. 찾으신 분이 한번, 제가 읽어버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하겠죠. 두 번째 15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많이 나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 살아있고 또 잠자는 자들, 죽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성경은 지금 계속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도 역시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말을 해요. 역시 잠잔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잠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이마오라고 하는 깊은 잠. 그래서 일반 잠하고는 달리 코이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깊은 잠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더 찾아봐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던가요? 맞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거기도 역시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해서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5장 14절. 너무 정확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와 잠자는 자를 동일하게 놓았다는 것이죠. 죽은 자와 잠자는 자 같은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자, 이제 다 찾아봤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잠시 동안 쉬어라. 잠자는 상태에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잠자는 것, 이것을 죽는 것을 잠자는 자로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고, 그럼 그 잠자는 것 두 번째, 죽는 것의 정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잠자는 것.
잠이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육체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가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잠자는 거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 잠자는 것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는 것, 그것을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33절.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오지요? 그럼 죽음은 잠자는 것 말고 또 뭐라고 말해요? 아니죠. 썩지 않으로 가면 아니고 썩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 썩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썩는 거라고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그렇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그 말은 죽음 상태로 그냥 있으면 썩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썩는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썩은 육체가 되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죽었어요. 뭘 그렇게 뭐 좋아해요? 제가 죽었어요. 무덤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손가락 하나가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 몸이 그렇게 부활을 한다면 9개 반으로 나와요? 10개로 나와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부활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가 썩어야 되는 거예요. 안 썩으면 안 돼요. 썩는 것에 생명을 덧입으면 죽은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이라서 그건 오히려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잠잘 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히시려고 한다고요. 이게 진짜인데. 제가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내용은 우리는 보세요. 이 땅 위에서 살아있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즉 육체가 썩는 것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를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경은 있다고 나와요. 호련이 어떻게 되어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에녹과 이사야는 그 몸으로 갔어요? 다른 몸으로 갔어요? 우리가 하늘을 셋째 하늘로 이야기를 할 때 첫째 하늘은 대기권.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둘째 하늘은요? 우주를 말한다고 한번 보자고요. 7천억 은하계에 7천억 별. 은하계가 7천억 은하계가 있대요. 그것도 안 세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7,001개의 은하계인지. 근데 그 한 은하계마다 7천억 별이 있대요. 그 모든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말한다면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건 어디 있다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정신적 세계로 오해하지 마시고 형체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차후 그렇죠.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육체의 세계와 다른 영적 세계에, 근데 그 영적 세계를 자꾸 육체가 없는 것, 체가 없는 걸로 사람들이 말을 하니 그 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체가 무슨 체냐면은 여기에 육체가 썩고 썩지 아니할 체로 바뀌는 거라. 그건 절대 썩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는 것, 잠자는 것인데 그 잠자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육체가
썩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입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봐야 돼요. 중요해서 봐야 됩니다. 51절, 50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맞지 않아요. 없어요. 분명히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받으려면 다 같이 육체는 없어. 썩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죽음이 좀 공포스러워요.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공포가 막 다 사라졌죠? 아직 안 사라졌을 거예요. 또 넘어가자고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무덤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육체가 썩은 자들도 홀연히 어떻게 된다?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 무덤 안에 그 장사 지냈던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 나온 거예요? 다른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못 알아보는 이유는 그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때 못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예수를 알아봤다라고 보면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당연히 육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 문선명인가 박태선인가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믿으면 안 썩는다. 언젠가는 부활한다 해가지고 묻혔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 딸이 궁금한 거예요. 진짜 안 썩었을까? 하고 무덤을 파헤쳤더니 썩었어요. 왜 썩었냐고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파헤쳤으니까 그렇지 안 팠으면 안 썩었을 것이다. 그 육체가 안 썩어서 무엇 하려고 해요 도대체? 이 육체에 점진적으로 날짜가 지나고 해가 지나게 되어지면 다 후패해져 가잖아요. 못 쓰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가장 젊은 것이래요. 신성일과 엄앵란이 그렇게 사랑을 애쳤어도 지금 엄앵란 씨를 보면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뻐도 세월이 지나가면 후패되어져 가는 것을 뭘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왜 거기에 매여 있는 건가? 왜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속고 사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아셔야 돼요. 그럼 무덤에 죽어서 썩어버린 자들도 홀연히 변화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이 상태로 영광을 봐요? 변화된 상태로 봐요? 갑자기 이럴 거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변화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녹과 누가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어갔다라고 할 때는 첫째 하늘에 갔을까요? 둘째 하늘에 갔을까요? 셋째 하늘에 갔을까요? 셋째 하늘에 갔어요. 만약에 첫째 하늘이면은 대기권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저기 엘도라도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넓은 우주의 어느 공간에 있다라고 보면 거기에서 다시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안 될 거예요. 각기 나누어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이지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나 계셔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지 어떤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호련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삼층천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우리가 살려면 우리도 역시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가야 되죠. 우주에 가 살려면 우주에 맞는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삼층천에 살아가야 될 우리는 몸이 당연히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니까요. 키는 작지요. 손가락은 9개 반이죠. 얼굴은 크지요. 미남 미녀의 기준에서 벗어난 저는 소망이 있다면 변화가 소망이지 이대로 다시 사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할 때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될 자녀의 모습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데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 된다는 말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내가 이번에 서분예 된장 거기 서분예 씨를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잘 가다가 결국은 종교는 신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눈이 이상해지더래요. 신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된 우리는 뭐예요? 신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을 조금 순화하기로 했어요. 신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기쁨. 그렇게 되어지면 여자는 또 뭐냐 이럴까봐 그냥 신됨이 좋기는 한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됨. 자녀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에녹과 엘리야를 이야기한다면 그들도 역시 삼층천에 갈 때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호련이 변화되었다니까. 만약에 진짜 그 하늘을 대기권 밖에 어느 지역이라고 보면은 그 몸으로 올라가는 순간 가다가 즉사 또 죽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 그걸 왜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만 더 볼게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그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오? 사망을 삼키고 이긴대요. 그럼 사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 오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썩을 것 위에 뭔가 위에가 아니죠. 생명이 바뀌어졌으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히는 그 생명은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지난 시간 죄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죄는 인간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인간이 죄예요? 그냥 인간이니까 죄예요. 왜 오리는 죽어야 돼요? 오리니까 죽어야 되고 인간이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아니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 되게 만든다니까. 그러려면은 당연히 인간을 죽여야 된다. 썩을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그 사망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은요 썩을 것이 다시 만약에 썩을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보면은요 또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고 보면은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함은 다시 부활할 때에는 그 썩을 인간의 육체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살았다라고 해서 죽었어요 했는데 갑자기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살았어요. 기쁘고 즐겁다라고 할 이유가 아니라고요. 그건 잠시 연장일 뿐이에요.
그건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 율법이 무엇을?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우리는 죽음 사망이 오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왜 사망이 와요? 죄의 싹스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사망은 뭘 말한다고요? 잠자는 것이요 육체가 썩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건가? 죽이려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건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제가 읽은 내용을 지금 또 읽자고 그러죠? 아니 15장. 15장이구나. 15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또 조금 더 거기까지 볼게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죽었다라고 육체를 썩게 만드시는 건가? 이유는 무엇 하려고 그런다? 새로운 몸을 입히시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니까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찾아보면 48절로 49절 똑같은 데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기 위하여서 맞아요. 육체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0절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거 아까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54절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에 성취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은 주도자가 따로 있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을 주도하셨어요. 사망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이래도 잘 안 풀리면 두 번째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썩게 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으로 잠자게 하는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건가?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뜻대로?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언약이 어디로부터 발생이 되어지느냐? 창세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으면 그게 완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 창세기에 말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인데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 너는 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 즉 신됨, 내 아들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몇 년으로 봅니까?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특강이니까. 인류의 역사를 몇 년으로 봐요? 6, 7천 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몇십억 년으로 보는 경우도 46억이라고 그랬어요. 엊그저께 제가 들어보니까 46억 1년이라고 그러던데. 지금 말하면 몇십억 년이 그냥 막 넘어가 버려요. 몇 년이 정상적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어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지구는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왜요?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지구가 없어져 버리면 예수님 어디로 오시는 건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40억 년이 됐던 7천 년이 됐던 만 년이 되었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의 전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어느 시점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오기까지 7,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사망의 상태가, 육체의 썩은 상태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없는 존재가 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1년 뒤에 하신다라고 보면 그때 그들도 같이 나오는 건가, 어디로? 이런 생각들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돈과 혼란 속에 있다니까요. 거기까지 생각할 거 없어요. 어디만 생각하자? 나만 생각해요. 왜 보지 않았던 인류에 대한 걱정과 아직 보지도 앞으로 볼 미래의 우리의 자손들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를 걱정하느냐고요. 지금 종교의 시작은, 제가 종교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기독교의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죽음도 뭐예요? 내 죽음이 지금 다예요. 인류의 전체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잠자게 되어지면 육체가 어떻게 될 거고? 썩을 것이고, 그 육체의 썩음 그 위에 뭐가 입혀져요? 썩지 아니할 것이 입혀져서 차원이 다르는 영원한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 것인 건가?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지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부활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생명 위에 오늘 계속적으로 본 것처럼 새 생명이 덧입혀지는 거라고요.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에 다 함몰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 해요? 지옥. 땅에 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이것에 지금 매여가지고 속고 속이면 지옥을 사는 거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라, 그걸 무엇으로 사는 거라면 부활을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해서 살 것이냐, 잠깐요, 정의를 다시 내릴게요. 부활할 것으로 사는 것이냐,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1번, 2번? 1번을 앞에다 놔야지 덜 헷갈리겠어요? 2번이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부활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뭘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일 것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롭게 산다는 것은 그 생명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은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올 것은요, 그때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그들은
부활해서 부활한 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부활한 존재들이에요? 아니면 허상? 홀로그램? 뭐 이런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홀로그램 그때 기술도 없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부활해서 그들이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었을 때에 그 무덤을 열고 나온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많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많은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부활체예요? 아니면은 귀신이에요? 부활체라고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강도 우편 좌편에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 자들도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가 낙원에 있는데 그 순교에서 죽은 자들이 그 자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났는데 그들이 오늘 다시 무덤에 또 들어갔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자꾸 미래에 있을 준비되어져 있다가 어느 날 같이 예수님께서 짠짜짠짠 오시면 그때 막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한 명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장사같이 남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보지 못할 일인데 뭐라고 말을 해요? 앞으로 영생합니다. 돈 내고 많이 갖다 바치시고 열심히 내세요라고 하는데 그것같이 장사 잘 되는 것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근데 이미 부활한 채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부활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할 때? 썩을 때, 잠자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럼 역사적인 재림과 부활은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단이라고 난리 나겠죠. 아니요. 있어요. 역사적인 재림이 몰라요. 솔직하게. 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안 믿는다라고 하는 쪽에서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범주 내에서 제가 지금 맞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시간 도대체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려고 보면은 부활하신 누구를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답을 먼저 말하면 말씀하셨어요. 뭐가 해결되었다?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죽음이라니까요.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죄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호련히 잠자고 모든 육체가 다 썩어져 없어질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